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난주에서 같이 좀 천년왕국 같이 보려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이지 어떤 공간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여호와 증인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나 이들은 이것을 상징이 아닌 실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열심히 여호와 증인 그 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10이 3번 곱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년.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이 3번. 그것이 이루어지면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이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누가요? 천사들이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과 옛뱀, 마귀, 사탄,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어디에 던져놓는다고 말합니까? 무저경에 던져놓는다. 무저경이라고. 10년 동안 무저경에 넣는다 그랬어요. 무저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이 말 우리를 무저경에 넣으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간다. 무저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밑바닥이 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것을 무저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그 떨어짐이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무저경. 뭐와 같아요, 여러분? 뭐와 같아요? 저는 이것을 듣고 나니까 꼭 인생 같아. 인생. 예수 없는 인생.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살아가도 좀 멈춰야 되잖아요. 근심이 와도 근심이 좀 멈춰야 되잖아. 염려가 와도 멈춰야 되잖아. 멈추지 않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내려와서 잠도 못 자. 이게 무저경이에요. 무저경. 우리의 인생. 그래서 예수님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저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잘 묵상해 보면 무저경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 끝없이 일하고 끝없이 가져야 되고 끝없이 줘야 되는 거야. 멈추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게 먼저 무저경의 가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단 말이에요. 쓰기 전에 이제 예수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낙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천주교에서 연옥 그렇게 말해. 연옥이라는 건 없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잠깐 우리가 영이 머무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머물지 못하면 어디에? 이제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이 땅에서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사람은 이 땅의 삶도 뭐야? 무적행. 죽어서도 어디 가는 거예요? 무적행 가는 거예요. 계속 좀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내려놓으셔야 돼. 저는 요즘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진짜 내려놔요. 내가 뭔가 막 성도들을 좀 바꾸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연명하고 있는데 그 하는 이유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다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 바꾸실 걸 믿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교회 큰 교회를 찾아가고 싶으면요 가셔도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으면 머물러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을까요? 제일 연약하니까 태어나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우리가 제가 독서회 가는데 월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목사님은 저기 어디더라? 굉장히 똑똑하세요. 원어도 잘하시고 진짜 똑똑하셔.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경희대가 아니라 외대를 그 전작가를 똑똑히 졸업하신 분이에요. 늦게 졸업하시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했대. 그리고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요. 교회가 작어. 화장실도 별로 안 좋아. 저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들은 화장실이 뭐예요 다. 진짜 우리 교회 화장실이 진짜 뭐한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교회를 그런 데는 안 가. 내가 보면서 사모님 너무 좋으셔. 교회 안 가. 거기 오시는 독서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다 큰교회 목사님들이 아니 다 작아요. 우리 같이 인도하는 우리 지난 부흥에 인도하셨던 그 장석환 목사님이 거기 우리 리더인데 그분이 잘 섬겨줘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그날 수원에 제가 처음으로 수원에 가서 그 저기 수원성 한 바퀴 삥 돌고 끝나고 나서는 그 치킨 거리가 있더라고요. 치킨도 한 마리 먹고 정말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 그러면 너무 막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쉼도 필요한 거예요. 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말하죠. 이것을 바요나시모나 네가 정말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뭐가 복이?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아야 복인 거예요. 근데 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인생은요 이걸 못 배워요. 그냥 없이 뭐 하는 거야? 갇혀서 하는 거야.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또 넘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해야 되냐? 온전하고 완전해야 됩니다. 온전하고 완전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족한 자 숫자로 하나님의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마귀 세상의 숫자는 뭐예요? 6이야 6. 부족하잖아요. 6은 절대로 7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교한 거예요. 그거를 막 넘쳐보겠다고 넘치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이에요 12. 왜 12인지 아세요? 12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넘치는 숫자가 뭐예요? 13이야. 저 유럽 기독교 보면 13을 뭐예요? 13일의 저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모자라고 넘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온전하고 완전 딱 맞아야 돼.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게 딱 맞다고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리교는 목사님들이 감리사 때문에 맨날 싸워. 제가 요즘 보면서 나도 때가 되면 감리사도 하고 리더가 되겠지만 굳이 그거를 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겠구나. 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돼. 그거를 막 넘치도록 가져보겠다고 막 싸우고 발버둥 쳐서 그렇게 가지면 뭐가 어떤 인생 사는 거야? 무적용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 없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구멍난 인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무적용 같은 내 인생, 구멍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항아리가 이제 여기 구멍이 났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채워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워요. 채우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채워야 돼요? 에? 두꺼비가 와야지. 두꺼비가 딱 막으면 채울 거 아니야. 이게 전래동화에서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멍난 얘 인생에 다른 어떤 것이 와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메꿔야 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계속 난 구멍난 것 같아. 나는 맨날 내 인생이 그냥 모자라고 좀 넘쳐봤으면 좋겠어. 넘치면 좋은 거다 아니다? 분명히 말 넘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수야. 7이라는 수는 완전수고 12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란 말. 이 안에 있어야 돼. 근데 넘치겠다 14. 그러니까 넘치도록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과 완전한 가운데. 그 막 교회 봉사 막 넘치도 너무 안 하려고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무적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만족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구멍난 인생을 채우는 거는 이 구멍을 메꿔야 돼. 세상은 두꺼비가 메꿨다고 말하는 거. 전래동화에서는. 우리도 내 인생 두꺼비 갖다 놓으면 뭐 되나? 그 집집마다 예수 안 믿지 뭐가 황금 두더지 두꺼비 갖다 놓고 그러는 거 메꾸겠다고. 예수님으로 메꿔야 돼요. 또 하나 구멍난 이 항아리를 메꾸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막으면 돼. 또 하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불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교에서. 불교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그 구멍난 항아리를 물속에 넣으라는 거야. 굳이 그걸 내가 막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항아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이 구멍난 거 아무리 채우려고 해봐 못 채운다니까. 남편 못 채워줘요. 부인 뭐해? 내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굳이 내가 막 메꾸고 채우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빠진 우리의 인생 같은데 그래서 인생을 말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제가 이제 올해가 제가 55세가 됐는데 이제 그냥 한국 나이로 55세인데 저도 이제 100년은 반백년은 사는 거잖아요.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 계시고 나보다 어리고 청년도 있고. 근데 오늘도 이제 경로당 가서 같이 보는데 거기 다 90, 평균 연령이 한 7세 되세요. 거기 놈들. 87세.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인생을 무적인 같은 인생을 살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싸우는 거예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게 전부야. 수고와 슬픔뿐인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는 왜 도대체 이 항아리에 채워지지가 않느냐라는 거예요. 채우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채워야 돼요? 예수를 막아버리건가 아니면 내가 은혜의 자리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왜 자꾸 채우려고 하나?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뭔가 나타내고 싶고 내가
드러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야. 어? 여러분 여기 천년이라고 하는 이거는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은 무저갱이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뭐예요? 슬픔과 수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에 뭐를요? 열쇠. 무저갱의 열쇠. 이 무저갱에 뭐가 있다는 거야? 열쇠가 있다는 거야. 열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나누어진 열쇠가 아니에요. 천국 열쇠 따로 지옥 열쇠 따로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야 하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요 천국만 가게 돼 있고 지옥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지옥밖에 못 가요.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못 한다고. 복과 저주도요 복은 이거고 저주는 이거다. 그게 아니라고요. 복과 저주는 하나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고 저주 받은 사람은 복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신산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다. 그래서 거기 가 있어야지만 내가 복을 받고 여기 가야지만 저주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비유를 하실 때 뭐라 그래요?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게 휴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신약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는요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공간. 내가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공간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남아있는 거 뭐냐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라는 거야. 밭을 갈고 있어도 들림받을 사람이 있고 밭을 안 갈고 있어도 들림받을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축복된 공간에 있어야지만 내가 축복된 공간에 있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축복된 자리가 되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야? 저주의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성희 권사님은 축복된 자리에 저주된 자리에 김덕순 권사님 축복된 자리에 저주된 자리에 강병민 청년 축복된 자리에 저주된 자리에 네. 장로님은 축복된 자리에 저주된 자리에 인지 청년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공간에 있어야만 상황에 있어야만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야? 네가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잖아요. 그 내 인생도 내가 무저갱에 갇혀 있는 내 인생이라면 끝도 없이 멈추지 않아. 작년에도 그 어려움, 올해도 어려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 멈추질 않아. 이게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열쇠.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 믿음의 열쇠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저갱을 멈추게 하는 열쇠라는 거야. 그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시면
당신의 무적행 같은 인생이 끊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끝도 없이. 그래서 무적행은요, 악이 올라오는 거야. 마귀가 그곳에서 올라오잖아. 그래서 마치 거기서 뭐해? 잠깐 노일이라 올라와서 그곳에 연기가 가득해서 그곳에서 올라온다 그랬어. 악이 올라오고 사탄이 갇혀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깊은 어둠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간이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셔 봐. 그건 무적행이라니까.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없어도 좋은 공간에만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여기 있어도 무적행이 갇혀 있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에게. 이 중에는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열쇠를 주셔서 내 무적행 같은 인생, 끝없이 떨어지는 어떤 욕망에 갇혀있는 내 인생,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 쾌락, 성공, 권력. 자, 우리 전도서 한번 같이 볼까요? 전도서 말씀 표시하고요.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자, 전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뭐래요? 아무리 채워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채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8절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게 무적행이 끝이 없는 거야.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그 공간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30년 믿고 40년 믿어도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니고데모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 말을 들을 때 니고데모 깜짝 놀랐거든. 아,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야,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책망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직분도 어떤 신앙생활 연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이 공간 안에서 이 공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죠. 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우리 조상은 이곳에서 예배드렸는데 어디서 얘기하느냐. 예수 뭐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닌가. 어떤 공간, 어떤 상황, 환경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열쇠? 네가 음부의 열쇠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적행에서 너를 뭐 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두 번째 계시록 20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였어요? 큰 쇠사슬이야. 쇠사슬. 큰 쇠사슬이 뭘까요? 이 무적행의 천사를,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악한 무적행에 갇혀있는 옛뱀, 마귀, 사탄, 이들을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 넣는다는 거야. 이걸 잡아오는 무기가 뭐냐? 큰 쇠사슬이래. 이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5절. 자, 읽어보고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뭘 의미하는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예요? 큰 쇠사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무적행을 이기는 길은 믿음의 열쇠고 방법은 뭐냐? 십자가야지만 뭐하는 거야? 이기는 거야.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들을 다 패한다는 거야. 지금 세상에 뭐 권세자 힘 있고 돈 있다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라는 거야. 여러분, 계시록 음녀가 나오고요,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뭐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처럼 돈을 많이 갖고 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 근데 십자가 없이 무정에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20년 넘게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잘 되는 게 다 복은 아니구나. 잘 돼야죠. 하지만 믿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이 무적인과 같은 견고한 진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잖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게 십자가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권세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무적행을 이기는 길은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무적행 같은 우리 가정이 이기는 길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자 다시 한 말씀 보고 이제 마칠 텐데 자 두 가지만 좀 보고 할 텐데 첫 번째는 자 누가 가지고 내려와서 누구를 잡았다고 말합니까? 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잡았대? 첫 번째 누구를 잡았어요? 용을 잡았대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욥기에서는 리워야단으로 나오고요. 성경에서는 지배자, 권세자 그렇게 나온다. 계시록 용이 나온다. 용은 지배하는 거야, 지배. 그 저기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 용하면 황제를 뜻했단 말이야. 그래서 옷도 황제만 입는 거야. 어떤 힘있고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 이 용을 어떻게 이겨요?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용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용을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기 누가 나옵니까?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옛뱀이 나와요. 옛뱀. 용은 사랑으로 이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옛뱀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유혹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자야. 말씀을 왜곡해서 듣고 바라보게 하는 자야. 말씀을 말씀이 아니라 왜곡되게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어. 아니야 너 뭐 죽지 않을 거야.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옛뱀을 이기는 건 뭐냐? 말씀으로 이겨야 돼. 말씀으로.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에는 용이 있고 옛뱀이 갇혀 있어. 자, 세 번째 또 누가 나옵니까? 마귀야, 마귀.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는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 거짓말을 행하는 자가 마귀라고요. 그 거짓말을 행하는 마귀를 이기는 건 뭐밖에 없어요? 뭘로 이겨야 돼? 대답해. 뭘로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야 돼? 거짓말을 한다니까 뭘로 이겨야 돼? 세상은 거짓말을 당연시 여긴다고. 근데 뭘로 이겨야 돼? 정직함으로 이겨야죠. 더욱더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내 연약함을 정직한 거예요.
문제는 연약함을 얘기하니까 승질머리로 감정대로 표현하니까 문제지.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니라 지승질에 못 이겨서 표현하는 거죠. 더 악한 거지. 그게 아니라 마귀를 이게 정직함이야. 그래, 나 죄인이야. 근데 어떡하려고? 내가 죄인인데 뭐 어떡하라고? 내가 너한테 속아서 죄가 됐는데 내가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정직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네 번째 누가 나와요? 사탄이 나와. 사탄은 대적자 고소자를 뜻하는 거야. 대적자 고소자야.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야. 검사 역할처럼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을 이기는 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해? 네? 중보자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변호사. 그래서 뭐 해야 돼?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러니까 무저갱에 용, 옓뱀, 마귀, 사탄 이들이 와서 우리들로 이 땅에 있는 지들만 무저갱, 원래 마귀, 사탄, 옓뱀 얘네들은 다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이 땅이 지금 뭐야? 무저갱 같이 사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때요? 이 세상이 무저갱 같잖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저갱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인간을 우리 아담과 우리 모든 인간을 미혹해갖고 이 세상을 무저갱같이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뭔가 무저갱같이 힘든 거야. 그때 누가 찾아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다고. 뭘로? 믿음으로 십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로 해야 돼? 믿음과 십자가로 내 무저갱과 같은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 인생을 막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하나만 더 이제 말씀 보고 시간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자 4절에 보니까, 아니 3절 하반절에 보면, 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잠깐 놓여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삶을 뭐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로 십자가로 박살을 냈는데 지금 우리를 뭐 하는 거?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전기로 표현하더라고요. 전기로. 우리 전기과 우리 병력 나 좀 도와줘야 돼. 발전소에서 전기를 100을 이렇게 100%를 쏴준대요. 요 집까지, 요 교회까지 뭐 한다면 100을 쏴준, 집으로 합시다. 집으로 100을 쏴준대, 전기를. 그런데 100%가 전달이 안 된대. 중간에 뭐가 되면 전기가 뭐라 그러냐? 새 나가는 거를. 전기가 쐈는데 전기가 자꾸 빠져나가요. 옆으로. 손실. 하나님이 100%를 주셨는데 손실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손실이 돼서 100이 안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적어도 몇이냐? 30배는 주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100을 주셨는데 30 받아야 자꾸 손실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00이 아니라 몇이 오는 거야? 30도 못 오고 몇 프로야? 0%밖에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100이 올 때 정확히 와야 돼. 뭐가 되는 거야? 자꾸 전력이 손실이 되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100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30배는 받고 가야 돼. 옆사 인사합시다. 30배 복음 받읍시다. 그러니까 말했죠. 부족하면 죄라 그랬어요.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부족해도 죄고 넘쳐도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을 줬는데 적어도 30배는 받아가야 되는데 30배도 못 가져가서 무저갱같이 인생 살다가 다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 땅의 삶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 힘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는 바로 뭐야? 믿음과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자는 100%의 전력이 뭐하죠? 손실되지 않고, 손실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30배는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30배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4절에 보면, 자 4절 읽고 마칠 텐데,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어떤 권세를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 뭐를 심판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 무저갱에 갇혀 있는 자들,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뭐 하는 거야? 심판한다는 거야. 여러분,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들을 심판한대. 어떤 자들이 심판한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 권세를 누가 받았대? 예수를 증언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자. 누구예요? 순교자죠.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를 전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무저갱을 심판할 자야.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 매일 교회 와서 복 주세요, 복 주게 하는 사람은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자인지도 모르지. 만족함이 없으니까 맨날 복만 달라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들을 심판하는 것, 믿음과 십자가를 가지고 무저갱에 갇혀있는 용, 옅뱀,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그 짐승들을 따르는 그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증언하는 자야. 두 번째 누구야?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인 거예요. 순교자들. 그 다음에 또 뭐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지 않았대?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라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자연의 법칙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적 법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666 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을 경배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선교를 막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선교하고 목사가 되고 다 해도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 세속에 물들었다면 그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용을 이기는 거는 사랑이고, 옅뱀을 이기는 건 말씀이고, 마귀를 이기는 건 정직이고, 사탄을 이기는 거는 변호사, 변호해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 거야? 무적행과 같은 세상에 갇혀 살지 않고 그 무적행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들과 함께, 자, 뭐가 된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더라? 왕노릇.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완전과 온전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왕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통치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요. 자, 누가복음 7장에서 무적행에 저기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귀신 들린 그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니까 어땠어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어. 다 쫓겨나 버린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니까 평안하고 온전해졌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이곳이 천년 왕국이야. 완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고 여전히 뭐 하는 거야? 끈이 막 떨어지는 거지. 만족이 없고 고통이고 내 인생은 물에 빠진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빛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도 잃어버린 그 어리석은 삶.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무적인과 같은 빛이 사라진 혼동 속에서 그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어둠이 꽉 차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빛을 못 발견한 거라고.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무적행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열쇠와 큰 쇠사슬 십자가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긴다 하였사오니 내가 믿음과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적행과 같은 내 인생이라면 오늘 그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완전한 통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은 영원히 떨어지는 거라면 지옥은 어떤 거예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데요. 그는 성경은 고통당한다고 하면 소멸되는 거야. 소멸. 그러니까 소멸이라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고 그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해야 돼? 우리가 누구처럼요?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예수님을 위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